나를 지으신 두 곡 이어서 아바 아버지를 이어가고요. 3번 넘어갈 때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후렴으로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늦었죠.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드럼 들어가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 아버지 넘어갑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모든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잠시만요. 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이어서 넘어가는 걸로. 예, 있어요. 어떤 거? 저기 방송실에 있어. 그렇게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끊어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옮겨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싱어들이 오셨으니까 1번, 2번 나를 지으신 아바 아버지 두 곡은 이어서 갈 거고요. 이번에 3번 넘어갈 때 하나님의 꿈이로 넘어갈 거예요. 후렴구에. 집사님 이거 연결되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내용은 네. 원새로 신의 땅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육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순서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준비가 돼도 PPT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반주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모시고 계시니까. 오시는 중이니까요. 예,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혼자 하나요? 예,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주번은 나중에 때가 되면 보시고 오시면서 우리 앞에 저기 연못 보셨나요? 제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순환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쫄쫄쫄쫄 나와서 온 동네에 새가 모여서 다 거기서 물 받아 먹고 가는데 잉어는 안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건 아니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돌아놓고 보면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기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께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38장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특별히 고집스럽게 주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던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교도문 4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 앞에 화면으로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숨조차 쉴 수 없는 무능력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평안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겁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자녀다움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2023년 하늘빛 교회 임원 현신 예배를 드립니다.
맡은 직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임원들이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클라시아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일낮과 금요 예배 찬양단들의 수고하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길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로 애쓰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직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영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늘빛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며 행복한 섬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만 저희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서인 학생 봉독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옳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나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결단과 또한 그런 지혜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한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계획들을 좀 세우시고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뭐 세우셨겠죠. 올 한해는 꼭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뭐 운동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취미생활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지 또 그런 계획들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적인 건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의 내용들도
자리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좀 일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도 잠깐 나눴는데, 일부 예배는 교사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시간들을 우리 그렇게 막 바글바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인원은 아니니까 좀 개인의 삶은 개인들이 좀 준비하더라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꼭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늘상적인 계획이 아닌 일상적으로 형식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도 지나고 난 거 역주행해서 다시 보기로 해서 보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집중하여서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택의 문제가 사실 아닌 부분들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자리한 계획들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계획들이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생각대로 지켜져 온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이건 좀 조정해야 되겠다. 신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또 그도 아닌 그냥 정신없이 시작해서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고 온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팬데믹 2년에 만 2년 꼬박 만 2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름 그래도 지켜왔었던 삶이었던 패턴이라는 계획들을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렸거든요. 계획된 게 하나도 없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작할 때 입학했던 친구들은 거의 2년 동안 친구들을 그냥 줌으로 봐서 누구를 사귀긴 했겠습니까? 짧은 교육 과정에 들어간 친구들은 애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친밀하게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 과정들을 2년을 경험하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있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예전에 그렇게 잘 준비했던 분들도 좀 소홀하게 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빼곡하게 1년의 계획의 스케줄을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잘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줄기만 잡아라든 인생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군데군데 담아놓은 것도 잘 안 되기도 해서 그게 참 어려운 분도 있고, 다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돌발 상황에 그냥 상황에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과는 그래도 준비되어져 있다가 뭔가 틀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단발성으로 보면 잘 준비하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친밀하게 준비해서 막 이리저리 막 틀다가 결과를 내놨는데 두 사람의 결과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인생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짧지 않더란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방식이 만약에 우리 안에 그래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자리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좀 더 길게 보면 그 삶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죠. 내 삶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마치 막 굴리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게 소중하게 잘 준비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가뜩이나 이 시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이 시대는 꿈을 상실한 시대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예전에 뭐 3포, 5포, 그도 아니고 N포 시대다 그래서 꿈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아쉬움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죠.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윤 전사님이 우리에게 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전에 우리 있던 전사님이 다른 교회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수련회에 왔다가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애들이 가고 나면 꼭 흘리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샴푸도 두고 가고 수건도 두고 가고 막. 그 중에 두고 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 제목 카드를 두고 왔어요. 2박 3일 마지막 2박하기 전에 전날 저녁이 항상 끝나기 마지막 날 저녁이 수련회에서 꼬시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도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 앞에 갔더니 담배꽁초가 이만큼이 있어요. 교회 앞에. 저 보면 막 그래도 숨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구고 잘 버려라 그러고 말았는데 기도 제목도 흘리고 왔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은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생 아마 고2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게 제가 보고 웃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고 지나갔는데 웃고 지나갈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강남의 고물주가 되고 싶어요. 요새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른 되셔서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래서 대답 못하면 꿈도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사실 어렸을 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어물렁어물렁 넘어가고 또 뭐 선명하게 대답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들은 잘 답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면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그 친구는 나름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강남의 건물주가 될 만큼 노력하려면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물려주시지 않는 한은 그것을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통째로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거기에다가 올인한 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겠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또 다르게 또 보게 만들겠죠. 또 그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할 때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지금이 그때의 모습, 그때 생각했던 그 모습에 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잘된 분도 계시겠지만 꿈이 원됐던 만큼 실망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그런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모호하기도 하고 선명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또 선명하지 못한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니까 뭐 특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했던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선교사란 말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자를 올해는 선교지를 더 확장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할 것이고 또 그 선교 지역과 그 지역의 교회를 몇 개를 더 개척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선교에 대한 올 한해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것을 선명하게 고백한 것만큼 그 과정 또한 치열했었고 그 열매 또한 합당하게 맺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그의 인생의 사역의 모습을 그렇게 원칙론만 얘기해서 내가 목숨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원리만 딱 던져놓고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부딪혔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성향은 대단히 그 친밀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가라. 근데 바울은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거든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방향을 글로 잡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잡으셨어요. 꿈에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제 바울이 기도하다가 계속 막으시니까 못 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적인 신앙의 원리적인 내용들만을 가지고 붙들었다고 해서 그가 치밀한 계획이 없었느냐 그게 아닌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태도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의 1년의 마스터 계획 안에 좀 더 길게 보는 그 계획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의 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지분은.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 계획들 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이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노라고 답하신 것 앞에 미련 못 버리고 왜죠? 라고 묻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울이 경험해 본 상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정과 헌신과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수고를 한다는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보다 앞서지 못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최우선을 두는 그것을 알면 사실은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둘 수 없죠. 소용없는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과 같지는 못하니까 항상 그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인생은 지지고 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좀 더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그 성품과 재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물론 그것을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땅에 지으셔서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몫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누군가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모습들로, 하지만 그 속에서 주어진 목과 역할의 내용들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눠질 때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양극단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은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해.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도 세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과 표현들로 좀 표현해놨기 때문에 보기 좋지만 잠언서는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1절을 잠언 1장 9장 1절을 16장 1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결제 안 내리시면 아무 소용없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치열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막 열심히 될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꼬리에 꿀을 이렇게 물고 가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운명론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팔자라는 거예요. 네 팔자 그 팔자야. 그걸 거스를 수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에 있었던 신들 중에서 운명과 관련되어진 신들의 이름들이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이라라는 이름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네 몫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표현할 때 그 부분도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몫이 있다. 그리고 안한케, 필연, 반드시,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가 티케, 우연. 근데 인생은 각자의 주어진 몫에 필연과 우연이 서로 겹치게 겹쳐서,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함께 계신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결정해서? 아무도 없어요. 이북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나 본인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나 보니 38선 너머의 이북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수술을 해서 뭐 왔다 갔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결정되어서 있는 내용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우연으로 어떤 상황들을 부딪혀요. 근데 그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놔요. 그러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라고 얘기해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저녁에 퇴근하는 날 이제 지하철 타고 퇴근하실 때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 이제 피하려고 빨리 막 뛰어서 이제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서 나가는데, 마침 옆에서 같이 나가던 한 여성이 그분은 우산을 가지고 와서 우산을 쫙 피면서 나가는데 이 둘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피고 나간 그 여성의 우산 살에 그 선생님 이 눈가가 찢어졌어요. 다행히 이제 눈동자는 건드리지 않고 눈가만. 천만다행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 가서 이겼을까요? 둘이 결혼했대요. 그 얘기가 됐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조금만 늦게 가거나, 그렇죠? 펼쳤더라도 살과 살 사이에 그 부드러운 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딪혀서도
그렇게 우연처럼 되어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이 그 인생을 흐름을 바꾸는 어떤 필연적 상황들을 경험될 때도 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의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아마 그때 처음에는 그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우연처럼 보여줬던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필연적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삶이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론으로 가느냐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의 모든 인류, 앞으로 아담으로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미래의 인생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통로가 열려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필연적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느냐? 운명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에 틀림없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안에는 우리들의 몫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약속되어진 결과, 구원이 그에게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거죠. 어떤 이는 그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대이고 또 주님의 간절하심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늦추어지고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운명론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정해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오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오해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같은 말 아니냐? 운명론이나 그거나? 아니요. 우리들의 계획은 그 계획이 얼마나 온전하냐, 내가 볼 땐 괜찮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고 의도도 좋고 동기도 좋고 또 목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잘 준비해서 나가면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바로 뒤에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도 좀 모호하죠. 세번역은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이신다. 아멘. 내가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인다는, 우리 그 흔하게 나오는 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것에 모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 그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인생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부름받은 사람. 그런 우리들도 순간순간마다 내 뜻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거긴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왜냐면 그 근거 말씀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들 뿐. 그런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대단히 불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2절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그러죠 뭐. 인생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그래도 낫겠지 하고 선택하지, 누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길이라고 선택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것에 왜곡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근데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는 안 들어줘서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정말 내 기도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라는 내용들, 그런 내용 없으십니까? 아마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늘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나의 중심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조절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진정한 그 성공이라는 표현으로,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겠지. 그거를 못해서 끊임없이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자꾸 주장하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름 기도도 했는데, 나름 헌신도 하고 열심도 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한 것인데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마저도 우리 안에서 그 시간마저도 맡겨두지 않으면 사실은 조바심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현실은 당장 지금 뭔가를 움직여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돌아가는 국가, 나라의 상황들도 보면 그렇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그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배상을 우리나라에서 제3자가 해주면 일본 쪽에서 태도를 좀 바꿔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바뀌어진 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정치적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들인데, 그것 앞에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 다리 많이 건너 있으니까 남의 일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마다 물음을 던지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음을 던지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조바심 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심에 적당하게 지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좀 모호해요. 세 번역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때가 안 오냐라고 조급해하고 주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때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이, 제가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주권은 빛이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으면 환한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이지, 어둠이 밀고 들어오니 빛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선이 가지고 있어요. 선이 없으면 그 선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해요. 물론 악한 행위들이 나오죠. 그 행위들은 결국 선함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그 구름 기둥 봤잖아요. 주께서 구름이 뜨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멈춰 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췄어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만약 그 속에서 그들이 고민했다고 한다면, 저 구름을 따라가 마라,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인생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잡한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그분이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움직여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락들을 한 켠씩 내어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계획의 출발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드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에는 봉헌한다는 뜻도 있어요. 드림이, 맡겨놓고 다시 가져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드림이, 내 삶을 드림이고 내 시간을 드림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져요.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아는 체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마치 하나님과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려 할 때 그 안에 조급함들이 들어갑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의 살아가는 삶이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세 번역은 조금 더 쉽게 해놨어요.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는 것. 어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과 나약함들을 찝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보면 다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모난 부분도 있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싶은 것도 있죠. 어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보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외모와 그의 위치로 그를 보지 않고 그의 모난 것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그의 모습, 어쩌면 자신도 잃어버렸을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진 삶의 모습일 것이고, 진실된 삶이야 그 말씀대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은,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8절에 하나 더 던져주시는 것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삶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니까. 말씀을 정리하죠. 어쨌든 세상에서도 뭔가를 잘 해내려면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무조건적인 혹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열심은 위험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낸 열심은 내 인생을 허비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 광고를 보니까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나폴레옹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들하고 어느 산에 쭉 올라갔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고 안 되면 뭐 그 생각 자체가 사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생 보니까 한 80은 넘어 살아가는 거 보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판이죠.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여진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무 결연하고 너무 절박하게까지 그렇게까지 볼 것 없겠다 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오늘 드리는 이 시간과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과 또 오늘 하는 그 일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서투르게 섣불리 가볍게 그렇게 지내지는 않겠죠. 오늘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들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이 1호를 마감하면서 한번 매듭을 지으면서 그 계획의 중심들을 다시금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의 시작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그럼 어디서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락들이 그 고백의 자리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하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의 몸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급하면 할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깨우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신 말씀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스스로가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지 않으셔요. 그리고 막 찾아서 헤매야지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빼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더란 말이에요. 대놓고 말씀하셔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마지막까지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 그냥 손이라도 한번 내밀지, 그게 뭐라고, 그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을 저주하고 외면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이죠. 그 순간 잡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곧 나와 낙원에서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쪽에 있으면 되지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2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지난 1월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 중심의 모습들을 정돈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용들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하심 앞에 잘 정돈되어져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들 가운데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드림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주의 삶을